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수요 예배 또 하나님의 또 찬양과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오신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또 주님 앞에 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
그런 고백이 무엇인지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믿음을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영광이며 너의 귀한 주님 나의 주님이 나의 들어오고 아버지 마음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함께 이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투석을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병원에 방문합니다. 무사하게 건강하게 잘 치료받고 돌아오도록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도우시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 가운데 정말 주임시켜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새로운 치료를 받으며 우리 김경수님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룩함을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인자하심과 아버지 놀라우심의 공고하심을 주미시어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과 은혜와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어주시며 생명으로 통치 나아가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을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마지막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그 거룩함을 경험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 역사하신 주님 오늘 도심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주님 앞에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뜻과 아버지께서 섭리하셔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입고 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과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불러주셔서 거룩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믿음이 늘 가득하고 견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마침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작이 끝나면 바로 그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만나볼 분은 누구일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시작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일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동일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시작이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끝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선한 일과 악한 일,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질문할 것은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의 끝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의 차이가 우리의 마지막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어쩌면 굉장히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말씀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은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든지 잘 관리하고 또 잘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수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해 보면 부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까지는 다 똑같은데 그 부활한 다음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아까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받는다.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까지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해서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다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그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하면서 도대체 나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이 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단죄가 뭔가 봤더니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단죄를 받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부활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했을 때 우리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단죄를 받는 경우가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비유하실 때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우리 신부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 이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데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시작은 다 같고 끝은 다르다. 다를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지금의 우리 차이가 나중에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는요, 여기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이 집도 가보고,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데요, 우리는 죽어서 부활 후에 한번 거기에 가보고 나서 갈만한 건지 안 하나의 건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에머스트에 올 때요, 우리가 살 곳을 찾는데 미리 보지도 않고 그냥 집을 구했어요. 어떤 집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근데 사진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돼 있고 좋을 때 모습을 찍어 놓잖아요. 괜찮겠다. 근데 나중에 지하실 가서 깜짝 놀란 거죠. 와, 흙벽에다가 막 이게 무슨 이러다가 집이 막 무너지는 거 아닌가. 막 2층, 3층 올라왔더니 막 사람이 움직여도 막 집이 기우뚱기우뚱 거리는데 이거 괜찮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흔들리는 게 안전하다. 지진이 나도 잘 안 무너진다.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제가 집을 구할 수 있었느냐? 소개해 주는 분. 그분을 믿고 이거 살만한 집이다 라고 믿고 제가 이제 그것을 선택해서 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는 거죠. 무엇을 믿어요? 소개해 주는 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의대를 경험한 분들이 와, 이게 이런 곳이야 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믿고 나도 거기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가보지 않고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아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무슨 나라요? 생명의 나라로 가는 믿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생명을 얻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아마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믿음에는 또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담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회개하는데 담대함이 필요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첫째, 너희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지금.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도 그 율법으로 정죄하여서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다. 여러분이 한번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당신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율법을 사용해서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예요. 그 어린 양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땅을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당신이 나보다 얼마나 잘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 번째로 당신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 당신들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좀 막말로 하면 당신들 큰일 났다 이제. 죄송한데 저기 써놨어요. 너희들 다 죽었다. 하나님의 너희는 이제 심판과 진노를 받을 거다. 말한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를 볼 때 유대인들이 읽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가 있다? 너에게 희망이 있다. 그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 희망과 소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 희망을 얻으려면 아까 1, 2, 3번을 다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율법을 잘못 사용했구나. 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래야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군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군요.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군요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정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제가 볼 땐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기도 해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담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맞아. 나는 그냥 이렇게 짧고 굵게 살다 갈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 와 대단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용기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 시인함을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전혀 다른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회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무지했다, 내가 무도했다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실수와 실패를 인정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뭐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난 이렇게 해서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해야지 그냥 잘못했어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인간이 또 도망가려고 그러는구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니까 라고 그냥 또 그러려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때는 구체적인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시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잘 뭐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그런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회개할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도 나를 받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담대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이제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데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대속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교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단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만나가지고 뭐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아멘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요. 언제 몇 날 몇 시에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글쎄 그냥 그때 한 10년, 30년 전, 50년 전, 한 60년 전 뭐 주일학교에서 뭐 그러면 이제 그럼 요즘도 계속 뭐 죄책감을 느끼거나 회개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뭐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은 아직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이제 막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도 죄책감에 붙잡혀 살면서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다. 그리고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특별한 구원, 특별한 대속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죄책감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또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또 회개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는 건드려 가지고 잘못했다 얘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도 신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사람이야, 사람이야. 너는 아담이야,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할 것도 없고 죄도 할 것도 없고 완전히 의로우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회개를 안 해야 된다는 것보다 회개를 날마다 하는 게 더 인간적인 것이고 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은혜에 더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매 순간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루를 더 살면 그만큼 더 많은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감당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회개에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회개의 첫 부분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쪽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돌이키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쪽으로 움직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못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이 충분한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이 필요하고 실천적인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인내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여기서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기쁨을 막 참으십니까? 기쁨은 막 터져 나오잖아요. 참아야 되는 것은 대부분 좀 안 좋은 것들이에요. 괴롭고 어려운 것들을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면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견뎌야 한다. 그런데 유심히 볼 게 있어요. 인내하는데 우리가 인내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인내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36절 말씀해 보니까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알려주신 뜻을 행한 후에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그냥 가만히 복지부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행동하는 게 인내다라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가 왔을 때 많은 교회들이 잘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행동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부활 후에, 그러니까 죽고 부활 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침마다 깜짝깜짝 깰 때가 있어요. 언제요? 눌렀나 안 눌렀나 이것 때문에. 뭘 눌렀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밥통에 취사 버튼을 눌렀을까 안 눌렀을까? 예약을 알면 예약을 해놓을 텐데 예약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 밥통이 너무 좋은 걸 사가지고 완전히 그냥 가마솥 저것처럼 너무 오래 걸려요. 조금만 해도 거의 한 3, 40분 걸리는 것 같아요. 밥이 원래 그렇게 걸리나요? 전기밥 그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전에 저거 할 때는 한 뭐 20분이면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밥을 하는데 막 30분, 40분 넘어가니까 아침에 끄딱 잠깐만 6시 눌렀나? 아침에 애가 학교 가야 되는데 혹시 밥이 안 됐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취사 버튼지를 누른 줄 알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인내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쌀을 다 앉혀놓고 자 이제 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걸 누르면 밥이 된다고 걸 아는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참으라고 그랬어. 견디라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밥이 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밥통에 있는 밥도 상하더라고요. 오래 놔두니까. 물에 잠겨져 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내도 어떻게 하느냐? 믿고 눌러야 된다는 거죠. 이 취사 버튼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행동하면서. 그 일이 행동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쯤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30분 남았다. 그럼 뭐야?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20분 남았다. 1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그리고 이제 딱 밥이 됐다라고 이제 소리가 딱 나잖아요. 그래도 좀 더 기다려야죠. 좀 더 기다렸다가 뜸을 들이고 딱 열어서 딱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린 못 기다려. 아직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막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될 거다라는 믿음. 그 엘리자베스라는 분이 그분의 인생 수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내의 열쇠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믿음, 인간이 모르는 큰 계획이 존재한다는 신뢰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 잘 될 거다. 큰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다 구원의 믿음을 이루어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에 있다가 잠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잘 견뎌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온전한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관계를 시작하게 하고 그 믿음이 또한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이 그걸 잘 못합니다. 아담이 그랬고 또 노아도 그랬죠. 노아의 후손들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과 약속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지게 될까? 제가 생각할 땐 뭐가 있을까? 이 귀가 좀 얇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좀 소문이나 진짜가 아닌 말을 들으면 막 이렇게 흥분하게 되고 막 갑자기 정말 그랬어? 확인 안 되는 어떤 소문에 의해서 좀 현혹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고 나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시나이 평지를 딱 만나니까 야 여기 너무 좋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야, 땅끝까지 그만 가자. 왜요? 계속 이주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유목 생활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야 여기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다 에덴 동산을 만들자. 그냥 우리 여기 다 같이 모여 살자.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혹시라도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지 모르니 탑을 쌓자. 그러면 막 탑을 올리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 와 진짜 그래 라고 하면서 현혹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벽돌을 굽고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도 그렇지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을 두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이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살면서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문도 듣고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제가 아마 2004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19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막 듣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어떤 하는 소문을 딱 듣고 와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어떤 경험한 게 뭐냐면 좋은 소문이 딱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예. 또 나쁜 소문이 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다 우리 삶에 좋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쁜 소문이 있다고 해서 그 나쁜 소문이 우리 가운데 막 뭔가 나쁜 일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나쁜 소문 때문에 더 잘 되는 일이 또 생기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 작년 여름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시온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막 그러면서 잘못하면 망할지도 몰라. 문 닫을지도 몰라. 막 이런 소문이 있던 거예요. 어떤 분이 전해주셨어요. 누가 막 그런 말을 하고 다닌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그러면 우리가 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이 그냥 나쁜 것만 아니에요. 또 좋은 것은 좋은 얘기를 듣다 보면 또 그냥 그렇나 보다라고 해서 안주하게 돼가지고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를 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는데 참 많은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정말 이게 교회일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안에서. 네.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이 싸우고 또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싸우고 또 그 교회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과 또 당회하고 또 막 싸우고 그래서 당회가 막 목사님을 또 고소하고 또 그러면 또 이제 또 목사님 그 성도들 안에서도 또 이쪽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또 연합해서 또 싸우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이 교회 큰일 났다 이제 이런 교회들이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근데 결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싸우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하나 딱 터지니까 그냥 와르르르 무너져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자주 크게는 싸우지 말고 조금씩 싸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우고 이렇게도 싸우고 저렇게도 싸우고 하니까 우리는 다 그래 라고 하면서 뭐 일이 터져도 싸우지만 그냥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서 유지가 되는데 어떤 교회는 한번 딱 일이 벌어지니까 견디질 못하고 그냥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이 말씀을 결론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싸우라고 해야 할지 싸우지 말라고 해야 될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이 뭐죠? 잠깐 뭐 좋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있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 그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관계하고 있으면 가족과들이 아무리 싸워도 또 그냥 또 인정하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산다라는 그런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룰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건 물러가는 게 뭐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물러가는 게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지 않고 우리가 성도가 서로와의 관계를 물러나지 않고 같이 갈 때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상처도 주고 또 때로는 실망도 주고 또 때로는 이렇게 좋게도 할 수 있지만 또 돌아서면 또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모든 구원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그 믿음 끝까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저는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보면요 우리가 0에다가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해도 그냥 0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있으면 그 나머지를 곱하면 다 그만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적어놨는데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얼마가 있으면 될까요? 저는 1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의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커도 얼마일까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그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99는 누가 채워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똑같아져요. 결국에는 다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나요? 우리는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큰 믿음 또 막 누구를 비교해요. 와 저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대로 나는 이만큼 난 믿는다. 0만 아니면 돼요. 0만 아니면 하나라도 나는 믿는다. 나 이거 믿는다. 좀 떨리지만 그래도 믿는다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믿음이 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한번 옆에 있는 분의 손을 한번 잠깐 잡아보시겠어요?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네, 이러면 뭐가 되냐면 둘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는 거예요. 이제 놓으셔도 돼요. 네, 하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지만 하나와 하나가 합쳐지면 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큰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믿음과 같이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중에 뭐가 있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게 있어요. 방패가 있어요. 그게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방패인데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각형 방패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앞으로 나오는 화살이나 한 방향으로밖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의 방패를 다른 사람의 방패와 연결하면 앞과 위와 전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의 하나의 믿음은 한쪽 방향만 서 있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이 또 이쪽을 바라보고 이쪽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에 뭐 막 검 막 이러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 하냐면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지켜주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의 이 방향을 지켜주고
그래서 하나의 방패가 아니라 2개, 3개, 4개 연합의 방패로 꾸려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믿음의 방패로 연결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능력, 기쁨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는 첫째로 담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천적인 인내가 필요하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내가 뭘 해서 잘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또 우리 지체들과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서 아까 모든 시작은 똑같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끝에요. 죽음과 부활 이후에 맞이하게 될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회개하게 하시고 실천적인 인내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또 우리 지체들과 온전한 관계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